자,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론을 다루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이죠.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물러가리라. 자,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5절과 6절의 예언이 역사상에서 이제 어떻게 성취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다니엘서 11장을 역사적인 사건과 정확하게 1대1로 대입하기가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역사에 정통하신 분이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5절과 6절은 소위 말해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 북방왕은 셀루코스 왕조의 왕들 얘기하는 거죠.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국 간의 이제 전쟁이 1차 시리아 전쟁부터 6차 시리아 전쟁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부르고 있는 그런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5절과 6절은 제1차 시리아 전쟁과 제2차 시리아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추정이 됩니다. 자, 당시에 남방왕은 누구죠? 프톨레마이오스 2세였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2세였습니다. 이 남방왕의 이제 세력이 북방왕에 비해서는 이제 우세에 있었던 것 같아요. 1차 시리아 전쟁과 2차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열세에 몰린 이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는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이 되죠. 그것은 이 강력한 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화친을 맺는 것이 일단 유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이집트 공주인 베레니케 또는 베레니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베레니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주를 이제 데려오게 되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방왕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된 거죠. 그때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는 자기가 데려왔던 정략 결혼을 한 그의 아내 이집트 공주를 내쳐버리게 됩니다. 비열한 인간이죠. 그리고 전 부인인 이 라우디케 또는 라우디스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라우디케와 재결합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극이 발생한 거죠.
이 전부인인 라오디케가 이 남편 이 안티오코스 2세를 도무지 이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그 가슴 속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찼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 전부인이 바로 이 남편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집트 공주와 그 아들과 척근들도 이 전부인인 라오디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 전부인의 피해 복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불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라오디케의 이제 피해 복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라오디케는 마침내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왕이 셀루커스 2세입니다. 주전 246년부터 22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이제 11장 7절부터 9절까지가 제3차 시리아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절이죠.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오디케가 자기 아들을 이 피해 복수를 하고 이제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자, 이제 살해당한 이 이집트 공주의 이 남동생인 이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자 이제는 보복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여동생 이집트 공주를 죽인 이 장본인인 북방왕의 어머니 라우디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략물을 탈취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죠. 8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제 이 구절이 바로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바로 여기서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전쟁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한 왕조가 다른 왕조를 이제 짓밟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짓밟힌 왕조의 그 신전을 찾아가서 그 신전을 이제 불태우거나 그 신전에 있는 금과 은을 고대 세계에서는 신전에 금과 은 보물들이 많았죠. 그 신들에게 바치는 하나의 그 제물로 이제 들여진 보화들이죠. 근데 이걸 훔쳐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최고신의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케 한 자기 신께 그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관습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당하고 이제 신전이 털리는 수모까지 당한 이 북방왕 셀루커스 2세가 그 원한의 몸을 떨다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 구절처럼 실패하고 기환하고 맙니다.
자, 다니엘서 5장부터 9절까지는 제1차 시리아 전쟁, 제2차 시리아 전쟁, 그리고 제3차 시리아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실제적인 역사 이야기입니다. 뭐 고대의 전쟁이 뭐 다 그러하잖아요. 때로는 치전과 복수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탐욕과 권력 투쟁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땅을 넓히고자 하는 이 제왕들의 정복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북방의 이 셀루코스 왕조와 남쪽 애굽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전쟁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현대전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푸틴의 욕망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빨리 끝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죠. 자, 그래서 모든 전쟁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전쟁이 나고 진행되는 거죠. 제1차, 2차, 3차 이 시리아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이 두 왕국 간의 뭐 전쟁,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뭐 지정학적인 그런 이유도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 팔레스틴인 이스라엘 땅이 말 그대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왕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틴을 정복해야만이 이 남쪽 그 이집트 정복을 또 이제 내다볼 수 있잖아요. 뭐 남쪽에 위치했던 이 이집트 왕조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틴을 발판으로 해야 북쪽으로 세력을 뻗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팔레스틴 땅은 이 양쪽 간의 치열한 전쟁의 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어떤 섭리를 펼쳐서 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다니엘서 10장 후반부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이 전쟁을 포함해서 인간 역사 속에는 어떤 존재들의 활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의 활동이 개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전체가 말해주는 그 핵심적인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순교자적인 신앙.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도 그 우주의 주관자 대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자세로 행동하잖아요.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환란기의 유대인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이 다니엘서의 전반부, 뭐 한예를 들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계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죠. 뭐 4개의 제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에 물론 그 꿈을 계시하신 이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시죠. 그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부터 먼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제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말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하고 그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이 마지막으로 섬긴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인데,
다니엘은 아마 이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고레스에 관한 이 말씀을 이 고레스 왕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고레스 왕이 이 기완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데 뭐 큰 영향을 미쳤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적인 왕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근데 후반부에서는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주로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계시가 주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의 역사 해석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의 역사 예언 또한 두 왕조 간의 치열한 전쟁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 이야기가 이제 계속 서술되면서 결국은 뭘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뿔로 나타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서의 출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인간 역사 안에서 이 악한 영들은 늘 그러듯이 악한 목적으로 인간과 세계의 파멸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빛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행동하죠. 어떤 국가이든 어떤 민족이든, 아니 개인조차도 항상 선한 것도 아니고 항상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조차도 어때요? 때로는 이 사탄의 미혹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그 왕국의 힘을 드러내고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밧세바와의 이 잘못된 그 죄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이 심판을 나중에 받기도 하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는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선한 역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여하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전쟁을 포함해서 인간 역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절정을 향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전쟁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니엘 11장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